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제니 거사님 이제 피아노 칠 일이 없는데. 예. 오늘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부 선수가 있는 관계로 시간상 서로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승리하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그냥 줘야지. 아니 말씀을 그냥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줘야지. 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 약속한 거라면 그냥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 그 11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싸움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근데 그냥 주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1절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우리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고 그리고 실생활에 나가서 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죠, 그죠? 고통이 있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를 좋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합당한 천국의 주인 그런 합당한 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수호 천사들을 다 우리들 각자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 느끼지는데요. 느끼시든 안 느끼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목사님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싸우라. 그러면 끝내는 이기게 되니까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힘들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으로 계속해서 성장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원주민이 그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미혹을 받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죽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백성들이 미혹을 받기 시작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한 근심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였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거짓의 권세가 감히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감히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아직도 조금씩이나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끊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우리의 죄성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 뭐죠? 이생의 자랑.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라, 어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과의 특징이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것으로서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자, 사람을 어떻게 자극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한 적?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나무 열매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사탄이 계속 자극하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정보의 80% 이상이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정보의 80% 이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어버리라. 또 그렇게 보면요, 또 밑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내버리라. 한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눈도 하나 뽑고 귀도 하나 자르고 혀도 뽑아버리고 그러면 뭐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죄성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는가? 사라질까요? 예, 며칠간은 괜찮을 거예요. 몇 달간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여전히 죄성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성이 그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철저히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몇 살까지 살았어요? 110세, 110살. 그런데 벌써 가나안 땅에 그 우상에게 미혹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최대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야, 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병망득한 이런 행세를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통과하게 하셨고 가나안 전쟁에서 왕부를 보내고 우박을 내려쏟아서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않은 땅을 얻게 하셨고 건설하지도 않은 성읍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 감람원 등의 열매들을 다 우리에게 다 주었거늘 다 모든 것이 은혜였거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다그칩니다. 재촉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자.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독촉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이 자리에서 택하라. 하나님 안 섬길 것 같으면 우상을 섬길 것 같으면 미리 가라. 우상을 섬기려면 오늘 너희들이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결단하라.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만. 양다리 걸치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바에는 그냥 우상을 섬기든가 해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16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호언장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일절 없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 여호수아가 떠난 뒤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가? 예배 안 드렸을까요? 제사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리죠. 제사 드리죠. 예배를 계속 드리긴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동시에 우상도 섬기더라. 혼합신앙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행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알을 섬기는가? 왜 우상을 섬기는가? 바알이 뭐예요? 바알은 농사의 신, 물질의 신. 오늘날로 말하면 만몬입니다. 만몬. 가나안은 철기 문화입니다. 물질 문명이 앞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그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철기 문화이고 칼과 창이 있었고 그들은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준비가 되었는데 결론은 누가 이겼어요? 가나안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에?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도 세상이 유혹돼서 그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혼합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결국엔 양다리 걸치기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세상에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돈이 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죠? 예? 2만 불 달러, 2만 불, 3만 불 계속해서 GDP는 올라가고 예? GNP도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더 행복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원리대로 살고 육신의 원리, 물질의 원리 이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희한하게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가? 사사기 2장 14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양다리 걸치기라니까요. 세상도 생기고 하나님도 생기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먹고 노는 것도 좋고 예, 먹고 놀아야죠 물론.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물질은 중립적인 것이죠. 물질이 악한 것입니까?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죠. 좋은 데 쓰면 좋은 것이고 나쁜 데 쓰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합신앙입니다.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진실내에 섬기지 못하니까는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절에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더라. 기쁨이 없더라. 행복이 없더라. 만족이 없더라. 네, 항상 불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때나 저때나 동서고금을 떠나서 항상 동일합니다. 양다리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는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 버블이 지금 터지기 직전입니다. 지금은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폭탄을 이리저리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카드도 이리저리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예.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PF 뭐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죠? 그 연체율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간 지나면 터집니다. 그걸 경제적 용어로 블랙스완으로 합니다. 블랙스완이 어디서 떠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결과는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영적인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서 승리하면 육신적인 일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전진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적인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한 가지,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흉년의 때라도 오히려 더 몇 배라고요?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디서 잘 나타나죠? 이삭이 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봉변 당하지 말고 블레셋에 있으라. 블레셋에 있었어요. 블레셋은 뭘 할 수 있는가? 목초지가 별로 없어요. 양들을 뜯어먹여서 살려야 되는데 목초지가 별로 없어요. 그럼 뭘 했는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한 번도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뭐 안 지은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예? 저 농사 잘 몰라요. 물론 좀 배우면 되겠지만 농사 잘 몰라요. 물론 이삭도 배웠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르쳐 줬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또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그 애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 흉년인데도 100배를 얻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 타락입니다. 교회 타락이에요. 미국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도 그 점점 따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 회개는 아무나 하느냐? 사랑이 뭐 유행 가사도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누가 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 나이가 많아서 사랑 그 희한한 소리 하는데, 사랑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잠시 딴 데로 갔는데 회개는 누가 하느냐? 인간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면 깨어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고 뻔뻔하게 그냥 세상의 원리, 물질의 원리, 그냥 세상의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저주를 해야 되겠어요? 너 그러면 살아가면 안 된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말한다고 돌아옵니까? 회개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성령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아말렉이 누구를 뜻합니까? 사탄. 우리의 손이 내려오면 마귀가 이깁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항상 어디에서 도움을 받느냐?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끝내는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참 얼마나 기가 차고 웃었는지, 이거 얼마나 기가 찬지요.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그에 대해서 액티비티를 합니다. 무슨 액티비티를 하느냐? 중학생 애들에게 키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액티비티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요, 창문을 하나 대놓고, 유리창을 하나 대놓고요,
그 남자 여자 오게 해가지고 그 키스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완전 미쳤죠, 그죠? 예? 더 이상 내가 요거 못하겠고 미쳤다 소리밖에 못하겠어요, 진짜.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창문 하나 그 대놓고 그 키스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 그게 학교예요? 굉장히 이상한 나라 돼버렸어. 희한한 나라 돼버렸어. 완전히 뭐 진짜 인간인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의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예? 이 앨리스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일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터치하셔서 깨어나게 하실지 안 하실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내 자신이 살아남아요. 내 자신이. 어떤 봉사가 밤에 어떤 봉사가 불을 갖다 켜고 호롱불로 켜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눈 뜬 사람이 보니까요, 왜 당신 포즈도 못하는데 무슨 호롱불을 켜고 다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봉사가 뭐라 하죠? 눈 뜬 사람이 내 여기 있으니까는 제대로 보고 피해가라고 들고 다닌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하여튼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 은총,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훨씬 더 새록새록 솟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외모주의,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겠다고 하니, 사모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는가? 이런 것 같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 가만히 못 두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일의 심각성을 미리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거 놔두면은 진짜 큰일 생기겠구나. 미리 아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미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예?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위험해요.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해요. 예? 미국 한 나라가 그냥 위험하니까는, 희한한 짓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해져 버렸어. 과거에는 글로벌 시대라잖아요. 그죠? 한 30년 동안 글로벌 시대를 맞이했어요. 미국, 모든 세계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글로벌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미국 교회가 희한하게 되어버렸다니까요. 예? 동성애 목사를 갖다 목사로 세우고, 교단이 그냥 동성애를 취재하고, 예? 미국 장로, 그 영어로 하면 뭐더라? PCC인가? PCC예요, PCC.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하여튼 그건데, PCC가 그냥 그 희한한 그 교단이 희한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러니까는, 교회가 이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예?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펜타놀이라는 마약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6 정도밖에 안 한답니다. $6. 예, 마약이 $6. 우리나라 돈 하면 7,000원? 7,500원 정도 하겠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네요. 우리나라는 요즘 얼마 하냐고 저번에 보니까요, 한동훈 장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는 피자 한 판 값이라던데 한 25,000원, 3만 원 안 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섬기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교회에서요, 다른 거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싹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예배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렇게 예배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기능은 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영이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할 수는 일절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두 번째,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순종 안 하느냐?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왜 순종 안 하느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죠. 믿으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뭐예요? 거처가 무엇이냐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 천국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천국에 너희로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말씀을 왜 듣죠? 말씀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다시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헌신. 새 신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무슨 신이라고요? 헌신. 헌신이라 해서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거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층짜리 건물을 원하겠어요? 100층짜리 건물을 원하겠어요? 은과 금을 원하겠어요? 수소의 피를 원하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원하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나, 하고 싶다 해서 하나,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야죠. 그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헌신합니까? 대단한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헌신하면 엄청나게, 그거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은요, 언제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 말하는 건요, 전부 다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인 거. 지난 시간에도 우리 배웠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허들갑도 심하다.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어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사단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을 생각을 갖다 몰아간다니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렇게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순종 잘 안 되죠?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 뭐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요구, 우리한테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생명이 대단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들을,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눌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주님의 앞에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